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들 속에서 이제는 모든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시고 다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렇게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언약 안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아스를 이제 숨겨놨던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장 다는 읽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 뒤에 부분 좀 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부분 보면요, 이제 여호야다가 그 9절부터 이제 왕을 이제 세우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어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멘. 네, 요아스를 이렇게 숨겨놨던 얘기를 이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악한 이제 그 왕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사실은 그 이세벨의 혈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의 우상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그 흐름과 이것이 남유다 왕국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창세기 3장의 어떤 흐름이 이제 남유다에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나중심이 결국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섬기는 우상들, 특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남유다 왕국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유다 민족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달랴는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여왕이 사실 거의 돼갖고요,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그 이제 한마디로 요아스를 우리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요아스를요, 사실은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키우고 있다가 이제 왕자가 즉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중요한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오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의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인도해내서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 왕자에게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달랴가 이제 반역이다라고 했지만 그를 이제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왕궁 근방에서 죽이고
사실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요, 그래도 그 요아스를 이렇게 뒤에서 섬기고 뒤에서 이제 왕이 되도록 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같이 뭐 한 겁니까?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세우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실천하게 한 거죠. 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거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며 우상을 완전히 나라에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셔서 결국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표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 혹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밤이든 아침이든 여러분이, 특히 아침하고 밤 시간이 유목사님 중요하다 했는데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새벽에, 아침에, 이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밤에 밤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산기도나 강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팔날이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좀 신경질 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러는데, 재판장에게 재판받는 사람은 판결 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판결을 따라야 됩니다. 판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기도에 성공하시라. 주 안에 있는 기도에 성공하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많이 하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요, 굉장히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결국엔 기도가 안 돼갖고 영적으로 막 실패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기도 정말 올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은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도 올바르게 하면, 올바르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의 필요도 구하세요. 간구도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늘 매일매일 기도 수첩과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인 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기도 리듬을 갖추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아침 저녁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때 찬양도 해보시고 감사도 해보시고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138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거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는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재판관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도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나 중심을 버리는 도전. 사실은 이것이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이것이 강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계속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도 결국 이번 주간에 좀 기도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조급함을 버릴 수 있는 것도 결국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불신자들은 사실은요,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 때려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는 하나님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뺑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 놓치면은 사실은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계산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이제 계산도 못 때리고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막 그러면 인본주의 쓰는 거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불신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은근하게 음불하면서 이제 인본주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거기서 또 공격을 하죠. 그러니 나 시달리고 아무도 못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삼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와 상태에 날마다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23절의 본문은 제가 한번 꼭 다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더 그 이후까지도 읽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제 하면 간질 걸렸다는 얘기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제 간질 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래된 문제라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그래도 좀 약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에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면서 28절 29절 뭐랍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전 세계가 여러분 흑암 문화로 뒤덮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병이 계속 와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3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 3단체가 사실은요, 계속해서 영적 문제에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세상은 명상운동이 판을 치고 있고 복음 아닌 것들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마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데 제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영적 문제는 귀신에게 계속해서 이제 한번 공범되는 사건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마음을 자꾸 붙잡고 죄 짓는 자리에 쉽게 들어가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보통 뭐 때문에 오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와요. 우상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나님보다 내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쩌면 나를 위해서 이제 붙잡는, 하나님 말고 붙잡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우상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집착하고 시달리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나
육신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고칠 수 없게 돼버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단순한 말 아닙니다. 이 말은요, 맞죠?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님이, 한마디로 귀신에게 자기 아들이 잡혀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굴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정확하게 믿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약간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이 약한 귀신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드신 분들은 좀 그런 이제 기도도 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죠. 왜 이제 여러분 이미 와버린 영적 병들이나 시달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것인가? 일단 이 병들이 아까 우리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오래된 병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이 병은 해결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온, 특히 근본 문제를 타고 들어온 이 영적 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목적에서 어긋난 죄 가운데 있는 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는,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그래서 안전뱅이 같은 사람도 일어나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리고 점치는 여인 이런 사람들 다 치유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아이도 결국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결국엔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없고 상처가 가득하고 복음 아닌 것이 가득하고 그리스도 아닌 것이 가득하다. 저는요 참 불행하다고 봐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요 빨리요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 딱 상처됐다, 문제됐다, 이거를요 이거 문제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 이거 어려움 아니고 이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라고 빨리 결단 내리고 언약 잡는 만큼 저는 치유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를 정말 시인하고 그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문제에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잡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약간 뭐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는 근본 문제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근본,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그 상태,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셨다, 그거 믿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좌와 통하는 길 열어주신 거 그냥 믿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특히 귀신이 언제 떠나갑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 사용하면 귀신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자리를 정말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면 그리고 내 모든 죄와 저주 묶였던 것에서 해방하시고 여기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기류 진료 생명 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와 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을 체험하실 건데,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죠. 내가 무능무기력해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무능무기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와 통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살아 역사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여러분 분명히 무능무기력해졌는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해방되는 걸 느끼셔요. 그 문제만 바꿔보세요. 문제를 바꾸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계속 사용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인데 세상 치유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에서만 영적 병과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자, 이게 뭡니까? 그죠? 복음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 오직 붙잡는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교회.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138을 계속 누리는, 그리고 138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키우는 게 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내서 모든 교육자가 이렇다, 모든 중직자가 이렇다, 모든 평신도가 이렇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뭐 하셔야 되냐면요, 참된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영적 병과 병든 세상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병이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 모르는 근본 문제에서 왔다. 사탄이 나라 왜 왔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왜 성령 충만 안 하고 악령의 역사를 받냐? 지배를 받냐?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38을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굉장히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가진 치유 사명자를 기른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뭘 해야 돼요? 이게 138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치유 사명자입니다. 치유 사명자는 나에게 묶이지 않는 사람, 나를 넘어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 그러면 치유 사명자는 내가 기준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병든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어요. 병든 자 시달리는 사람들 거의 특징들이 나중심이거든요. 내 생각에 잡히면 그거 못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계속 시달리고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 오직 복음, 그때 오직 복음 붙잡으면서 개인이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그리고 세상 문화와 복음 아닌 것 중심으로 가는 것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현장에다가요. 현장에다가 준비해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뭘 하도록요? 24시 복음 붙잡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앞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세상 계속 병들 겁니다. 그러면요 그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또한 건물로서의 성전, 교회당도 필요합니다. 실제 기도하며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237개,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전, 그런 성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런 성전이 되게 중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 이전에 그런 마인드 가진 성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분들 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만, 오직으로만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오직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습니다. 우리 토요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또 아침에 듣는 분도 계십니다. 아침에 정말 밤에 우리는 언약 잡고 언약 누리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믿고 따라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되게 하시오니 그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도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